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낙스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진선 목사입니다. 우리 12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벽에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 시작 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당 부분은 충성하라는 호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가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이번 주는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성경책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 6장 1절로 8절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면 함께 찾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번역을 좀 더 쉬운 번역을 가지고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미가 6장 1절입니다. 바른 성경 번역인데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너희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고발하고 언덕들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산들과 땅의 견고한 기초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고발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고발하시며 이스라엘과 더불어 논쟁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를 무엇으로 피곤케 하였느냐? 너는 내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너희 앞서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었다. 여러분, 이 미가서 6장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언약적 소송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신다고 기록하고 있고, 변론이라는 단어는 법적 논쟁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언약에 있는 관계 측면 외에 법적인 측면이 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의 위법성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항변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출애굽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또 속량,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셨는데, 즉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원망하고 또 거역하였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서 타락시켰습니다.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앞세워 반역을 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배은망덕한,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항상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탄식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긍휼을 베푸신 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탄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송처럼 쟁병과 변론을 통해서 이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죄를 고발하는 원고는 미가이고 또 죄를 지은 피고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첫 부분에 나온 것처럼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은 재판정의 방청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참여 재판 같은 이 배심원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에게까지 판결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또 왜 그 결과를 달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통한 마음으로 항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정해진 예물과 우리의 헌신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의미가 있고, 이러한 참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오래된 신앙을 하다 보면 그저 종교적인 관습을 쫓아서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습니다. 교과로 돌아가 보면 그대의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표현되는 신앙이 되도록 어떤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미가서의 말씀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 공의를 행하며 사랑하는 길은 사람에게 행할 의무가 새겨진 두 번째 돌판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길은 사람이 하나님께 행할 의미가 기록된 첫째 돌판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성경의 진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가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5과에도 이 말씀을 다룬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 오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의무로 또 짐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삶을 더 풍요하고 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후대의 선지자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에 충실하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지금 기도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 동부 지역에서 기도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책 가장 처음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왜 교회에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이 성령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요즘에 교회에 있지 않는 젊은이들이 기성신자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 기성신자들을 통해 가장 실망한 것이 무엇이냐고 젊은이들에게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 교회 안에서의 모습, 또 교회 밖에서 모습, 또 부모로서의 모습, 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다르고 가장되고 또 가면을 쓰고 있다는 그러한 인식이 그들에게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통계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의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구약시대 많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서 그것들이 실천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면을 자꾸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매일 아침마다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율법의 요구. 거룩한 율법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가장 고상한 신앙의 고백도 한갓 위선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오랫동안 신앙하면서 찌들려 있는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오늘 살펴보는 귀한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이 온전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또 그 사랑을 가리고 있지 않는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